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시험을 이긴 응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평생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하는 시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 하는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 전에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저주에 떨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정욕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시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좋은 길이 열리고, 또 모든 일에 축복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시험한다고요? 해결해 주시려고. 첫째로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응답전 시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중에서 빌립을 부르시고 시험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축복 전에 시험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호소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접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이 호소를 무시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실 때 있다는 거죠. 또 바로 이것은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이루는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인내가 곧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강구와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예 거절합니다. 나는 너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조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응답은 안 하시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또는 발견해 가지고 스스로 응답을 포기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실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절된 현실된 상황 속에서도 야,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되나 보구나 하고 우리의 간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응답에서 멀어져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에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쯤 되면 어느 누구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저 나는 응답 안 한다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마디로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밑에까지 넣어서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승리하고 마음으로 이겨내고 마음으로 기다리고 마음에 상하는 것을 극복해야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면 그것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기도도 하기 전에 기도 조금 하고서 어렵게 작정을 마치고서 스스로 그 응답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이유를 먼저 찾는 것에 익숙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뜻하고 나의 뜻이 달라서 그래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익숙해요. 마음이 상하면 다 집어치우는 모습을 버리고 이제 마음이 연단을 받아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큰 응답 전에 시험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속에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섯째로는 마음이 상할 정도라면 큰 응답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도 이 여자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나? 두 번째로 시험을 이겨 응답받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함 속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시험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서 그 믿음이 통과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항상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축복 또는 응답 전 시험이 있음을 알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주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저 예수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다윗의 자손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부르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가나안 여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이 아니라 도와주실 분임을 또한 이 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잘못 들었나? 혹시 제가 저의 소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절함으로써 다시 절대자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지 못했나? 내 말을 못 들었나? 예수님 말을 완전히 무시하듯이 절을 하면서 저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너는 왜 응답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이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또는 마귀가 속삭여가지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래서 응답이 없어. 여러분 욥이 시험 받을 때 세 친구가 와서 이런 쪽으로 계속 욥을 공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욥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디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 여자는 도리어 그것을 인정합니다. 쿨하게 인정합니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쿨하게 인정을 해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이런 경우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가리지 않잖아요.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절대적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응답하시는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때 반드시 그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모든 불신앙과 시험의 고비를 넘기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천국을 침노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침노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임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자격이 없다던 예수님, 거절하시는 예수님, 전혀 무시하시는 예수님, 너는 절대로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던 예수님이 이런 여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이건 몰랐을까요? 아시죠?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죠. 큰 믿음은 언제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소원이에요. 그 소원은 비전이고 또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4절 5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절대 멈추지 말고 마귀가 속삭여도 멈추지 말고 내 생각에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응답에는 그만큼 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인생이라면 큰 시험이 있어요. 끝없는 시험이 연속이 인생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넘어진다면 큰 환난을 맞이하는 인생일 뿐이에요. 큰 시험을 주시든 놀라운 기쁘신 계획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일하셔서 그 모든 정하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불타든 큰 시험을 주든 어떤 상황 속에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계획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우리 인생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응답 받아야 모든 일에 성취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지 못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성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약속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모든 일에 성취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이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구세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물러서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바로 거기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상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간증과 증거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